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기 소유를 팔아 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지옥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아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아니, 참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렸는지 참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 한 주간을 볼 것도 없이 어제 하루 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들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또 쭉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천국 비유를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보화와 진주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보화와 같고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보화, 진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유하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쓴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딱 합쳐서 그 의미를 보면 천국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진주 같다. 그런데 그 천국은 보화와 진주 같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보화와 진주 같은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는 뜻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 귀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은 뭐가 정말로 너무나 귀한 것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 진짜 천국이요,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할지 모르지만 천국 이뤘다 할 때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냥 다 해결되는, 꽉 차올랐을 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근본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이 있지 않다, 천국은 그런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를 가만 보면은 뭐 때문에 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해결되면 천국일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 간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천국 가장 귀한 거 보화, 진주 이와 같은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로워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옳은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옳은 것을,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할 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것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바른 거죠. 바른 것. 그럼 바른 것 하면서 살고 바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천국은 의로운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천국은 언제 일어나는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많죠. 아무리 똑똑해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오히려 넉넉하지 않아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출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뭘 망친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이룰 때 천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평안함이 유지됩니다.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바른 곳 옳은 길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 나아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감사가 있죠.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바른 것이 어디 있나 바라보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할 때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기쁠 때 평안한 이 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잘 먹어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기쁜 그 기쁨이 아니고 언제 이게 무슨 기쁨이냐, 무엇으로 기뻐할 때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지 완전한 기쁨이 오질 않잖아요. 다 끊어지지. 소유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것으로 기뻐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가? 언제 하게 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언제 이룰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육체적, 정신적 평안함과 안식과 천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온다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가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매일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진주와 보화와 같은 이 귀한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천국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이거.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평안함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천국을 이룰 수 없고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게요? 믿음 없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게요? 아예 천국 가면 믿음 없어도 됩니다. 천국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데 이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끝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무조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지옥, 믿음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믿음이 있으면 천국.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는. 저 하늘나라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곳에서 이미 천국을 이루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곳에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간 의심할 수는 있죠. 하나님 없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천국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마음의 의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천국을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에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오늘 비유로 그 말씀이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치 보화인데 어떤 보화요? 감추인 보화라 그러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도 하고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에 가는 모습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인 줄을 알면,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돼요. 어디가 천국인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찾으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찾으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 내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으라는 겁니다. 찾는 자가 만난다는 말씀이에요. 찾는 자가. 왜 찾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는. 천국을 난 이루고 싶습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녁 때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떡 달라고 하면 그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가 일어나가지고 아이 잠 깨워가면서 친구에게 떡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래도 친구에게 떡을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주는가? 친구라서 떡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야, 이 밤중에 와서 떡 달라는 거 보니까 아이고, 떡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떡을 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자. 여러분, 보화가 있는 줄 알면 여러분 그 보화를 찾아 나설 것 아닙니까? 발견하는 자,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고 찾으면 천국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저 하늘나라 천국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찾아야죠. 그럼 찾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라 그러잖아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노력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런 자만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가 찾아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의와 평강과 희락일까 찾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천국이 있음을 보고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을 본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지옥 같은 삶이 이어져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가만 생각해보고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찾아야만 됩니다. 찾지 못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입니다. 천국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 문제가 뭐냐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천국 문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열릴까? 내 인생에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천국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 어디에 천국문이 열려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정에서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순간순간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참 배기 싫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 같은 구석이 있어요. 가만히 찾으란 말이에요.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가만히 어디가 천국인지 바라보면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내 소유로 천국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답합니까? 그럼 내가 가진 것 전부보다 그 천국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내 걸 판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이 내 소유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추어진 것을 봤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방법도 알았습니다. 거기가 천국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본 뒤에도, 귀한 것을 들은 뒤에도 그것이 귀하게,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지 못합니다. 다 팔지 못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주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영생과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보다 재물이 더 귀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봤더니 답을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영생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천국이 더 귀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다니까요. 자,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화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더 귀하고 보화가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안 산다니까요. 다 주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재물보다 천국이 귀하지를 못하니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잘 생기지 못합니다.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룩한 포기가 없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내 소유를, 보화를 사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내 취미를 포기해야 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면죄부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 교회가 부패했을 때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거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쪽지 이거를 사면은, 그러면은 천국에 갑니다. 이런 걸 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습니다. 믿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말, 성경에 쓰여진 말이 전부 다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라틴어로 써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누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이었냐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교황이 하는 말이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쪽지를 돈으로 사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한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옥, 거기 천국, 지옥, 이걸 믿음으로만 하는데 이 면죄부 종이 쪼가리 하나 산다고 천국 가는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그 사기꾼 같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다 샀다니까요. 그것도 줄 서서 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비용이 너무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얼마만 주면 천국 간단 말이야? 믿져야 본전이야, 사자. 이렇게 해서 산 겁니다.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가성비가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 돈은 나한테 내가 낼 수 있지, 천국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 정도는 사지 하면서 그걸 샀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가? 천국은 나의 소유 전부를 다 들여서 사야만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 팔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돈이라고 생각하죠?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돈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해야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요. 사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내 소유를 다 팔으면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니까, 야, 이거 다 팔아서 어떡하네, 나는 뭐 먹고 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전심으로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전부 맡겨야지만, 하나님께만 전체를, 내 모든 것을 의지해야지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 재산 다 팔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도 없는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참 어렵고 잘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불편한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 모든 부족함과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찾지 못해도 천국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자리를 천국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여러 번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고 되게 하시고 실수를 덮어주시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럼 그 전에 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려고 애쓰고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있어도 잘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 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바른 것을 보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엄청난 기쁨이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을 때만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는 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야지만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잘 안 되겠지만, 실수하겠지만, 죄짓겠지만 나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에,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길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와서 도우시고 그 나머지는 주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기까지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참된 평안함 가운데, 참된 안식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함께 허락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운하게 그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